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심지어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이 치시는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유월절 의식을 준비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교훈은 바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의미를 챙기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을 이 준비함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것을 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5월 달은 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신문을 보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항상 이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자녀 문제, 자녀 문제. 이 자녀 문제가 사실 오늘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또 각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또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그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의 가족대로 그랬습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각 가정마다 따로따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가호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동시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가가호호 그렇게 준비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식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누구에게 준비시켰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주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각 지파에 장로들을 다 불러갖고 하나님의 이 명령의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달을 받은 이 메시지를 갖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각 가정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이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전달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결국 뭡니까? 누구에게서요? 각 가정에 있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부모들의 이 명령이 지금 전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의 부모들이 이 가족의 안전, 구원을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서 자기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문인방, 문지방이라 그러죠.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여기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행위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사 의식에 대한 규례가 정해진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당면한 이 죽음의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의식을 집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은 각 가정의 부모, 아마 그 가정의 가장들 아니겠습니까? 가장들에게 이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직무를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금 우선적으로, 부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각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과 똑같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를 누구에게 책임지게 하셨느냐? 각 가정의 부모에게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자라고 공부시키고 세상적으로 잘 살도록 하는 어떤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즉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문제가 중요하냐?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냐? 이 두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 4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조사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면은 현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가 우선이냐 학원 공부가 우선이냐 이걸 조사를 했어요.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주일 성수가 우선이다 하는 거기에 이제 응답한 이 교인의 퍼센트가 46.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주일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전면에 그 나온 걸 제가 스크랩의 내용을 보니까 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53% 이상이 주일 성수보다 학원이 우선이다. 특히 교회인이 직분자별로 쭉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일반 성도들에게 물었는데 53.5%가 학원보다 주일보다 학원. 서리집사 대상으로 하니까 서리집사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주일보다 학원이 34.2%. 그런데 안수집사, 중직자 대상으로 했어요. 중직자들. 안수집사 이상 조사를 했는데요. 주일보다 학원을 먼저 가야 된다는 응답이요. 57.4%. 중직자가 될수록 주일 성수 개념이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학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소득 수준별로 조사를 했는데 중상층 이상 교인들이 이상일수록 주일 성수보다 학원이 먼저 가야 된다. 60.6%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잘 살수록 경제가 괜찮을수록 아이들을 주일날 주일 성수에서 주일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도 학원 먼저 가거라. 그래서 교회에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학원이고 두 번째 시험이고 결국에는 이게 참 심각한 지금 상태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문제의 핵심을 안고 있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들의 신앙 의식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직자일수록 잘 살수록 가정 형편이 좋을수록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통계적으로 이번에 조사에서 나온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갖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치해버린다면 앞으로 10년까지 내다 못 봅니다, 지금. 자, 자주 이야기 하지만은 이미 주일학교, 우리 교담을 하더라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40%를 넘습니다, 지금. 이미 통합청에는 이미 50%가 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앞으로 10년 못 가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의 문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옵니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통제권, 부모의 통제권 밖으로 일탈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손을 쏠 수 없어요. 그나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안겨 있고 여러분의 손안에 있을 때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보세요. 통제권, 통제 불능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그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렇게 어릴 때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신앙의 모습을, 부모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줘야 되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들어가보세요. 다 부모를 떠나버립니다. 영적인 그늘에서 다 벗어나는 것을 그때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그 가정의 주도권을, 영적인 주도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주도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해이되어 있고 안이 해이되어 있고 부모들이 자꾸 세상 가치에 묶여갖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의 생명의 근원이 부모에게 있듯이 자녀들의 신앙의 그 근원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의 그늘 아래에 갇혀 있었을 때에 각 가정의 부모들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의식을 부모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영적인 그 책임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맡기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실 온갖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게 되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3명 가운데 1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요. 3명 가운데 한 아이가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에 13%가 이런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에 지금 중독되어 있다 그래요. 물론 이 사회적인 어떤 문명화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지 못한 그늘에 중독되어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나서가고 앞장서가고 우리 아이들을요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하지 않으면은 몇 년 안 가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경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우도록, 이것을 본받도록. 그래서 결코 흙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에서 해야 돼요. 부모가 감히 손을 놓고 있다. 그 가정의 자녀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어르신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항상 보면 그래요. 신방 가보면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소원이라고 저 자식들 저거 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 산다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했다고 부모에게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시면서 소원이 이걸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제 소원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결국에는 그게 결론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신앙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 많이 해야 한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음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원도 그들의 장래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훗날에 그 세대들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얻던 모습, 바로 이 모습은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힘써 애써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제사장이 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 때에 참으로 우리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후원과 개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한 가정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 부모 슬하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낳고 또 자라고 또 세워지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부모된 우리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와 같은 신앙의 영역을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도 안전하게 위임시켜 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모들을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어린 양을 직접 잡고 그 피를 직접 가가호호 그 문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참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귀한 사명이 오늘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책임의식을 갖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신앙의 귀한 유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넘겨주어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오늘도 드려질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